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남는 것은 가족들이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관하시겠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비관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장 전체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간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에 룻기에 소개되는 베들레헴은 사뭇 다릅니다. 룻기의 베들레헴은 선량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 마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떠나지 않으면 이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기근이 심각했던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민족의 침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민족이 침입하면 그냥 사람만 죽이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양식 다 끌어가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관계 농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기근이.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남자가 이 자기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남자가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은 4명인데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룡이에요. 모압 땅이라 그랬는데 모압 땅은 오늘날에는 요르단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왕국은 작은 왕국이에요. 베들레헴에서는 사해를 동쪽으로 건너면 바로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을 가면은 거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발람이 낸 꾀가 이들을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모압 사람들을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율법의 못을 박아놓았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미워하는 원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거주하려고 할 때 모압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일단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받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민 가서 그 사람들이 받아준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았을 거예요.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결단들을 했고 모든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그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어찌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에게는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 땅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이 결혼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만 말씀은 하나도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10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해요. 10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서 허망하게도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표현에 보면 이 여자 나오미가 버려진 여자가 되었다. 버려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남겨졌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이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자는 가장 비참한 여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나오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루키 저자가 나오미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 여인.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까지 잃어버린 여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문학적으로 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면 초점이 이 여인에게 맞춰져.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견디다 보면 고난의 터널도 끝이 오죠. 빛이 들어옵니다. 베들레헴에도 이 기근이 계속되지 않고 끝이 났어요. 추수 때가 다가왔어요. 좋은 날이 왔습니다. 모압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나오미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소식이 다시 한번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 그런데 6절의 표현에 보면 희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기 백성이고 자신은 그들과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또 죄책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다가온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지럽고 참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교회를 떠나 사는 것이 참 신자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빛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신자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이때 나오미는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느껴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풍족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일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자, 6절에 보시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게 됩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오미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주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버려졌던 삶, 철저히 버려진 여인.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했어요.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론과 기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요. 같이 시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자부들이 이렇게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자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들이 이 며느리들에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자부들을 대하는 나오미의 태도나 행동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살고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도 같이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심지어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가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울었죠. 그냥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다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떠난 겁니다. 또 다른 자부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나오미와 죽음이 자신을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나오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오미가 별 기대감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현실인식이 정확했어요. 자신이 너무 늙어서 지금 자기의 뱃속에 자식도 없고, 또 만에 하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늙은 사람이 만에 하나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을 낳아서 언제 길러서 또 이 자부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사 취수 제도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동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상속된 땅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지킨다 해도 너희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이 두 자부를 위한 것이었어요. 관대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과부잖아요. 젊은 과부일지라도 과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남편을 얻기가 힘듭니다. 또 이 사람들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남편을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현실을 생각할 때 너희들 가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 어머니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한 말을 보면 오히려 나오미보다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나오미의 믿음은 얇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런 믿음처럼 애처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믿음처럼 그렇게 간당간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최선의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자,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모든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런데 나오미를 보니까 어때요? 나갈 때 나오미 모습과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풍성을 겪어서 이 나오미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마치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혹삭 늙어서 돌아온.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더 죄책감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이름에 나오미로 불리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녀는 스스로를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모압으로 간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기근은 현실이었어요. 나오미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압으로 가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결정했죠. 그 남자가 결정했습니다. 그 가부장인 남자가 결정했을 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혼해야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안 해요. 21절에 보면 내가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갔다. 남편이 결정한 일이었지만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로 불리기를 원치 않았고 나오미의 기억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전능자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나오미의 처지였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말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비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며느리가 남아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이 남아있어요. 베들레헴에. 땅 그만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땅이 상속된 땅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며느리가 같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며느리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바쳐서 고국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는데 어머니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죠. 아마도 나오미는 룻을 짐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짐. 그쵸. 나오미의 현실인식이 매우 정확한 편이었지만 그녀의 영적인 관점은 고통으로 인해 매우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재판관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나오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오랫동안 겪을 때 영적인 시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뒤틀리고 교회에 대한 시각도 뒤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도 변함없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셔요. 한 지역 교회는 무너질지 모르고 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나오미의 삶도 그렇게 은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나오미가 볼 때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이 두 여인의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긴 하나의 여행이 끝났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포 예수 기쁨 교회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여 그분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하고 좋음을 믿으며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새로운 여정에 별다른 기대가 없어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허무한 삶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다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절 겪었던 고통의 기억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기쁨 때문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나오미로서는 그런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룻기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기근이 끝나고 추수의 때가 돌아왔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이 바로 추수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 룻기의 나머지는 이 나오미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룻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들어야 했던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오미가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사는 이방의 환경 속, 세상의 환경 속에서 또한 그녀가 겪는 고통 속에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다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풍성히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당한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 그리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할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에도 다시 싸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를 대시고 우리를 영원히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평강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